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입니다. 또 저는 요즘에 어려운 이웃들과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함께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이 귀한 에스라서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로서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역사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불순종과 또한 심판과 또한 회복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지요. 오늘 이 에스라서에는 특별히 회복되는 부분 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오늘 이 에스라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복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다가 거기에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근데 제2의 이 출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일은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이들로 새롭게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이나 신앙생활에서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또 교회가 이러한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학사라고도 번역이 됐었고 또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분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도 그분의 그 믿음과 품성이 훌륭해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에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일까 궁금한데 정확한 몇 년도라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약 433년부터 424년 주전 이때에 쓰여졌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우선 중요한 것은 1장의 말씀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에 이스라엘의 왕과 예언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에 명하기를 많은 보물과 짐승들과 성전 기물들 이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1장, 2장,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가 지혜롭게 판단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가 학문을 익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때에 맞는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 초등학문만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세상이 자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해 사모하며 평생 이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기도드릴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소소한 삶의 문제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매사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지만 실천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도 거짓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책임지게 하옵소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불의를 범치 않게 하시고 언행이 일치하는 삶으로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말한 대로 행하며 지혜롭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